오늘 십자가 죽음 후 두 가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3월에 예배드리고 나서 완전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조금 이제 주부라고 하는 역할을 한 2, 3년 동안 했던 걸 벗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아침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공부하고 온다는 게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죠. 사실 그렇게 그 시간 동안에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맡아주시는 것 같이 여기 공전 식구들 우리 모든 장애우 모두에게 그 삶을 이렇게 맡겨주시고 함께해 준 우리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아마 또 가정에서는 또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결국엔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코로나의 기간 동안 저는 거의 뭐 자택근무를 하다시피 했다가 이제는 3월부터 자유해져서 저한테 있어서 아이들이 코로나 걸릴 때 이제 저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이 생겨서 또 감사하며 저는 요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주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저희 이제 예사랑 교회에서는 성경 필사하면서 그렇게 가정마다 매일 저녁에 이렇게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저녁에 저희 가정이 함께 저녁에 이제 이렇게 쓴 그러한 필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필사한 이 구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깥에 나가면 낮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교회는 유일하게요. 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밤이 되죠. 이렇게 컴컴한 밤이 되면 빛이 없으면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걷는 것이 힘들어서 정말 어둠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고난주간. 고난주간은 어두움처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한 주간이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사람들은 막 환호했어요. 와, 예수님 호산나!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은 손가락질했어요. 너가 예수야? 너가 예수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지신 거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성도는 바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는 것,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지나면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했냐면 찢어졌어요. 이게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찢듯이 이게 찢어진 거예요. 이게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성소의 가림막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어요. 그 어둠이 임한 그 캄캄한 밤이 되어버린 그때에 시간은 낮이거든요. 시간은 낮인데 껌껌해지고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제가 찢을 때 어떻게 찢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죠. 예, 위에서 아래로 진짜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따가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같은 그 길,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길이래요. 지금 이렇게 휘장이 찢어진 이 사이로 무슨 길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 길. 그 길을 이렇게 2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살길. 예, 그 길이 열린 건데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육체, 그 육체가 곧 휘장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러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여기에서 이 말씀 쓸 때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3절이에요. 이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여기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덤에 죽은 사람들도 살아났다라는 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태라고 하는 이 제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아픈 고통일 거예요. 왜냐하면 날카롭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견디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죄가 깨끗하게 사라질까요? 아니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전 식구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나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어떤 사람이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생명의 삶 큐티에서도 이걸 본문으로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큐티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성도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두 쪽으로 찢어집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분리를 상징했습니다. 이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휘장이 찢어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자,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없지만 이거를 멋있게 이렇게 샌드 아트로 한 거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의 발에도 십자가, 저 못 박을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쏟으셨나? 누구 같아요? 여자들, 아무 죄 여인들이 없으신 거기에 어린 있었어요. 양. 여인들이 왜 예수님, 물과 예수님, 피를 쏟았나? 죽으시면 조롱 어떡합니까? 멸시하는 슬퍼하며 울었어요. 나를 위해 그저 자, 여기 고백하죠.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깁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내 삶에 새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실제로 본다면 얼마나 잔인할까? 그것을 우리는 정말 보지 못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꼭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면서 주일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사랑,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죄인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공전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그 무덤의 죽음으로 장사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